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이제 백중 마지막 행사 회양일입니다. 실은 어제가 음력으로 7월 보름 어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휴일, 일요일을 맞이해서 오늘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 백중 경전적으로 말하면 원래 우람분절이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우람분절인데 이 백중이란 말은 조금 문학적인 이제 상징적으로 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워낙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쉽게 두자로 백중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백중 하는데 원래는 우람분절이라 해야 맞죠. 예. 아무튼 이 백중은 우리 불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매년 여름철에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덥기 때문에 인도에서 항상 스님네들이 이 탁발을 나가지 아니하고 한 군데 안전한 장소에서 모여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중국 스님들은 번역에서요 안거란 말을 써요. 안이란 말은 안전하다. 거자란 말은 머무를 거자. 안전한 장소에서 머물면서 수행을 한다 해서 이 3개월 동안 수행하는 과정을 안거다. 여름철에 했기 때문에 하안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안거가 끝나는 날을 백중이라고 얘기해요. 이 백중에 관한 관련된 경전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독송하셨던 우란분경에서 오는 거예요. 예, 우란이란 말 자체가 뭐죠? 우란이란 말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고통인데 고통을 푼다는 뜻이죠. 원래 의미는 이제 이 우란 반화에서 왔는데 이 중국 스님들이 우란이라는 뜻은 고통이에요. 고통. 다시 말해서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몸이 거꾸로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죠. 이거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대중 스님들에게 축원을 해가지고 몸이 곧바로 섰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서서 전상으로 가셨다 해서 이제 우람바나 이런 뜻을 중국 스님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란이란 말은 언어를 쓰고 분이란 말은 한문으로 이 그릇 분자를 써요. 그릇 화분할 때 그릇. 그래서 독합어예요. 그래서 우람분이래요. 다시 말해서 고통을 공양을 올리고 축원을 올린 대가로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몸이 거꾸로 되는 것을 고통에서 벗어나서 천상에 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2600년 동안이나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이 경전의 주인공은 이제 목련존자가 출발을 해요. 목련 존자란 말은 불교 용어인데요. 스님들 중에서 굉장히 수행이 깊은 오래된 연로한 스님을 존자란 말로 써요. 존자. 아란존자 이렇게 하잖아요. 경전에 보면은 존자란 말은 그만큼 존경스러운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목련존자가 신통력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가운데서 신통력이 있는 거예요. 이 신통력이란 거는 이 눈을 감아도 이렇게 천상 세계를, 미래의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대단해요. 여러분 눈 안 보인 분도요. 멀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력이라는 것이 상상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목련존자도 바른 일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은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천도한 공덕으로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그날은 천상에 가는 날로 정해져서 불교에서는 이제 음력 7월 15일을 모든 돌아가시는 날을 천도하는 날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불교 제산 날이 백중이에요. 불교 제산 날이 백중이에요. 그래서 이날 백중날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거 기간은 석 달 동안이었는데 우리 절에서 뭐 했어요? 일요일마다
백발참회문도 읽었잖아요. 참회를 하는 거잖아요. 또 부모 은중경도 읽어서 부모 은중경을 독송함으로써 부모님의 은혜를 또 생각해보고 또 우람분경을 통해서 정말 천도 공덕에 대한 의의를 우리가 또 다지고 마지막으로는 아미타경을 독송함으로써 극락세계에 주재하시는 조유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뜻으로, 기원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아미타경을 독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한거 마치는 날이 오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백중인데 이 의식에는 보면은 원래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이 포살과 자자 의식이 들어 있어요. 백중에는. 뭐냐면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 또 주변에서 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망자들을 보니까 내가 가능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업보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업보라는 것은 몸으로도 짓고 또 생각으로도 짓고 입으로도 짓잖아요. 입으로 지는 업, 몸으로 지는 업, 생각으로 지는 업이 있는데 이 신구이 삼업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안거, 석 달 동안 안거 기간에 가장 마지막 날에 스님들은 뭘 하냐면요. 포살과 자자를 하는 거예요. 포살과 자자. 포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여만 통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하는 의식을 통해서 내 자신이 업식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업이 계속 쌓여드는데 그렇게 참여할 때마다 내 업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스님들이 포살을 해요. 그리고 더 이제 스님들은 더 한 단계 더 하죠. 뭐냐면은 남들에게 이제 요청을 해요. 내가 이렇게 정진하는 동안 내가 잘못 있으면 나를 좀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적을 받아요. 그렇게 삥 둘러서 이런 거는 이제 자자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자기 스스로 나에게 대해서 알려달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중국 스님들은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하냐. 이걸 백중이라고 그래요. 백중. 백이란 말은 알린다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알려. 내 잘못이 있는지 나를 지적해 달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자자는 스님들만 하지 우리 법부님들은 안 해요. 부처님께서 법부들은 그냥 일심으로 그냥 참여만 하지 누구를 지적해가지고 이런 거는 받지 말라는 거지. 힘드니까 남의 지적을 한다는 건 네가 뭔데 나 지적이 이렇게 나오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수행자들만 자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살과 자자를 한 공덕으로 신구이 삼업이 청정해지고 업장이 스며들고 업장이 사라지고 없어졌으니까 그 기도의 가피력으로 돌아가신 망자 영가님을 축원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람분경의 요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천도식을 하는 거예요. 천도식을. 예. 그래서 이제 스님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우리 이제 법부님들은 1차로 포살과 자자의식은 모두 스님들에게 의뢰하고 스님들의 공덕으로 우리 부모님, 조상님들, 영가님들 축원해서 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것이 만약에 뭐죠? 이거를 공승법회라고 얘기해요. 공승.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스님 나 축원해 주십시오 하고 맨입을 하는 게 아니라 공양을 가져와서 베풀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 우람분경에. 예, 오늘 이렇게 꽃도 가져오셨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꽃 공양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연 있는 부모님들을 천도한 수행자들을 공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람분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명 우람분절을 공승의 날 또는 반승의 날이라고, 반이란 말은 식사란 뜻이에요. 공승, 공양을 올린다. 또 반승,
공양을 올린다 해서 스님들에게 공양과 선물을 올리는 날이 백중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우리 조상님 천도하고 이어서 이제 우리 법우들 간에 진수성찬을 차려서 나눠서 드시고 이렇게 즐거운 날을 보는 게 백중이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 우람분경의 배경은요 상당히 중요해요. 왜 우람분경의 배경의 주인공이 일반 여러 법우님들이 나서지 않고요 주인공으로 목련존자라는 굉장히 신통이 대단한 큰 스님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불교를 만들 때요. 불교를 창시하실 때 수행자들에게 뭐를 주장했냐면요. 독신을 주장했어요. 수행자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홀로 무소의 불처럼 당당히 홀로 살면서 혼자 살면서 가정을 꾸리지 말고 수행을 해야 해탈 열반을 빨리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 선언하고 제정을 하고 불교 교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도 전통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인도의 전통사회는 브라만 사회인데 뭐 했어요? 인도사에서는 전부 어려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러 가야 돼. 학문계야. 그래서 이제 20살 되기 전에 와가지고 공부를 마치면은 20살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가정을 일궈요. 또 20년 동안을. 그래서 40살이 되죠. 그럼 40 넘어가면 수행을 하러 가요. 수행을 하고 일생을 보내는 것이 인도 사람들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가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인륜의 대단히 배반적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이 태어나가지고 내 제자들은 홀로 독신 수행하라니까 엄청난 사회의 충격이 오고 반응이 굉장히 나빴어요. 심지어는 출가한 부처님을 따라가 버린 그 제자가 탄생한 스님들 집안 형제들까지도 부처님을 힐난하고 굉장했었다 이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이래서 스님들은 인도 사회에서 굉장히 배은망덕한 놈들이고 불효한 놈들이라고 이렇게 낙인지켜요. 인도 사회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도해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 제자들 가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인 괴리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출가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부모 형제를 버리고 떠난 놈들 아주 배은망덕한 놈, 불효한 놈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면 스님들이 사회에서 뭐를 해? 안 되잖아요. 그렇구나. 이런 배경하에서 우람분경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람분경이. 그렇구나.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성불 하니까 깨달음을 얻으니까 얼마나 비록 부모 형제를 버렸지만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간절한 생각이 어머니 깊었으면 제일 먼저 선정에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을 봤잖아요. 비록 출가해서만 제일 먼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한다 이거야.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목련존자가 등극을 해서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극락에 계시더라 이거 아니야. 근데 어머니는 지옥에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밝았는데 어머니가 지옥에 빠져요. 이거는 이제 목련경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오죠.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읽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아버지는 병사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꾀임에 빠져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업보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엄청난 악의의 가보를 받았다. 이게 인과응보로 설하는 거예요. 이 사상은. 좋은 선인 성과,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한 분은 극락세계 가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업보로 지옥세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부처님께 기도한 공덕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있는데 이렇게 수행자들이 나와서 천도를 하게 되면은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구제 정신이 이 우람봉속에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불교는
지금도 2600년 동안 제정해 놓은 이 스님들의 독신 규정은 아직도 해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제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스님들이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일본 같은 데는 편법으로 이제 스님들을 다 결혼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태고정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해 가지고 이제 막 활동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불교가 유일하게 독신을 주장하고 있죠. 예, 지금까지도.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천주교도 독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가 독신하는 것은 2000년 역사 중에서 500년밖에 안 돼요. 그 500년, 1500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가 나오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들보다 좀 별개로 좀 달라야지 해가지고 신부님들은 아 우리는 독신으로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캐톨릭 신부들은 독신 제도를 그때 만들어서 500년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불교는 지금까지도 2600년 동안 이거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나온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 우람분경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우람분경이 이 기도 기간에 쭉 보면은 이제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님들이 참 제 자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아침 저속으로 참 열심히 기도를 하죠. 이렇게 해야 이제 안거가 되고 석 달 대신 일주일이라도 짧게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저도 두문불출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어머니 아버지 뭐 형제들 이거 다 모셔놔 늘 생각을 많이 했어요. 평생 살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뭐 향엄스님도 어머니 아버지 뭐 다 계시니까 이렇게 스님들도 이 우람분경을 읽으면서 또 백중을 기도하면서 부모님 조상님 은혜를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요. 그야말로 이렇게 절에 나갔다고 그래서 이 불효막심한 불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스님들도 이 백중절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숙연하고요. 특히 이 비구들은 좀 뭐 덜 그러는데 이 비구니 스님들은 상당히 좀 이 백중 기간에 기도하면서 상당히 좀 우는 스님들 많아요. 아, 내가 출가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월복골했는데 내가 이렇게 절에 와서 이렇게 산다 해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모정 불심이 남아서 아는 스님들도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향엄 스님도 그런 일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 스님들에게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돼. 실제로 이제 이 백중 행사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되잖아요. 우리가 이 삼국 시대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민족의 제존으로서 국민적인 행사로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다음으로 큰 행사는 이 백중이에요. 그만큼 백중이 중요한 행사가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백중이 민족의 제존으로서요 중요한 역할 한 분이 누구겠어요? 신라 시대 그 유명한 원효대사예요. 원효대사가 이 역할을 엄청나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원효대사가 탄생하셔가지고 활동하던 무대가요 굉장히 불운한 시대예요.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먼저 660년에 백제를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8년 뒤에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국통일이 막 됐어요. 됐는데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 당나라 군대가 가지를 않고는 다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당나라 군대가 있어. 다시 신라에게 또 내정 간섭하고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통일 신라가 다시 당나라를 상대로 굉장히 논쟁을 많이 벌이고 싸움을 많이 해요. 이래서 마침내 당나라가 물러가죠. 그래서 실제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통일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676년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국통일 전쟁이 시작한 약 20년 후에 가까이 삼국이 신라가 완전한 통일을 보게 된 거예요. 20년 동안 전쟁을 치렀으니까 신라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가 많았겠어요?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신라 골목마다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라에 서라발 거리마다 경주의 거리마다 전부 자식 젊은 사람들이 남편 자식들이 전투에 임해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이 나와가지고 골목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았다고 적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원효대사가 표주박을 들고 동네를 다닙니다. 어떻게 하겠냐? 전쟁에서 이미 다 전사를 했는데 극락에 가야지. 그 원혼을 달래야지 하면서 목탁을 치고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7월 보름날은 7월 보름날은 절에 와서 제사 모시고 영가촌도 하자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국민적인 행사로 자리를 잡게 된 동기가 와 있어요. 그래서 원효대사를 우리 불교 역사에서는 잃어버릴 수 없어. 그래 동시에 또 신라, 이역, 고려까지 많은 왕들은 뭘 했습니까? 불교가 국교니까 고려까지 천년 동안 불교가 국교로 이루어지는데 이 기간에 임금들은 궁궐에서 백고자법회를 열어요. 100명의 뛰어난 고승들을 초청해서 아주 진수성찬의 공양을 베풀고 선물을 드리고 또 왕가의 왕실을 위해서 천도제 행사를 베풀었잖아요. 이런 일이 굉장히 우리 국가적인 행사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백중은 뭔 날이었나? 우리 세가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날은 지옥 문이 열리는 날이다. 지옥의 문이 열려서 그날은 천도하는 스님네들의 연물소리, 독경소리, 축원소리에 지옥에 빠진 중생들도 그날은 극락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중날이 민중의 제전이어가지고 그날은 일하지 않은 거예요. 전 국민들이 머슴들, 종들, 하인들에게도 선정을 베풀고 선심을 베풀어가지고 그날 하루만큼은 조상이 없는 하인이 없잖아요. 하인이나 종들도 전부 자기 조상이 있기 때문에 조상님에게 절하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대승불교 나라에서는요, 뭐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 중국은 전부 엄청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족적인 행사가 사실상 우리가요, 역사적으로 위기를 맞이했어요. 삼국시대 500년, 고려 500년, 약 1000년 동안 내려오던 백중이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조선시대에 와가지고요. 백중이 폐지돼요. 백중을 없애버려요. 유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절에 못 가게 하고 절에 스님들을 전부 막 환속하고 때려잡고 전부 스님들은 이제 의지가 깊은 사람은 산속으로 도망가서 사는 그런 시대의 유교가. 유교가 와가지고 불교가 없어질 뻔해서 백중 행사도 없어져. 대신 임금이 뭐를 만드냐면 불교를 없애려고 새로운 성리학을 만들어서 주자학을 만들어서 주자가리를 만들어서요. 집에서 제사 지내도록 만듭니다. 집에서. 불교에서는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천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유교에서는 스님네들을 타압하고 나쁜 놈들하고 하고 막 한속시켜 가지고는 주자가래를 만들어서 집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제사를 지낸 거는 전부 유교적인 조선시대 풍습이에요. 조선 이전에 고려나 삼국 토탈 1000년 동안은 우리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 가까운 절에 가서 백중나라. 그래서 민족적으로 과거에는 자식이 많기 때문에요. 날짜를 기억을 못해요. 너무너무 손이 많아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몇 대 손해가 아들 전부 다가족 제도고 핵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 기억을 제삿날을 적어놓을 수도 없고 달력도 없어. 그러니까 몽땅으로 음력 7월 보름은 돌아가신 날 망자를 위해서 천도하고 제사 지낸 날이니까 민족적인 행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 중단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불자라면은 백중날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추모일은 여러분 집에서 모여서 간단히 음식 만들어서 형제간에 우애 나누면 돼요. 안 그러면 식당 가세요. 매번 큰 집에서 한다고 맨날 싸우고 그러잖아요. 야, 너 각자 절에 가서 기도 드려.
그리고 어머니 오늘 우리 추모 어디 식당에 모여라 해가지고 한 끼 먹고 가면 싸울 일도 없어요. 어? 그러고 큰아리라고 해서 꼭 재산 맡아 살 것도 없고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백중 행사가 위기를 맞고 있는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가 망해가지고 일본 우리가 36년 동안 지배를 받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불교해가지고 불교를 좋아해서요. 백중 행사가 해제가 돼가지고 제레섬 하기 시작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하니까 조정에다 건의해가지고 스님들의 보호하기 시작했죠. 그것도 잠깐이야. 이제 해방되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해방이 되니까 우리 초대 대통령이 누구요? 건국의 아버지 위대한 대통령이었잖아요. 이승만 박사는 참 위대한 민족 독립을 하고. 그런데 이분이 다 좋은데 이 우리 불교계에는 담을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공부하고 독립운동하면서 와가지고 사고가 완전히 기독교식이었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무슨 생각했냐? 우리나라를 기독교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한국을. 그래서 기독교 국교화 정책을 시도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1948년 재헌헌법이 돼가지고 초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1949년도에요. 대통령 되자마자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제정한 분이야.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만들었다니까. 1949년에. 그때 당시 통계를 보면은 우리 남한의 인구가 약 2천만이 좀 안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4, 50만이었어. 그 기록이 있죠. 메가더 정부가 다 조사한 게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4, 50만이고 불교는 수백만인데도 기독교를 키우기 위해 양성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일을 공휴일로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5년 뒤에는 전 국민들이 이제 교통수단이 발전하라고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 빨리 전파 방송을 타겠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만듭니다. 1954년도에. 라디오 복음 방송을 통해 CBS를 만들어가 전국에 라디오를 만들면 막 예수 하나님 막 나와요. 그리고 군부대가 한국은 이제 국민 계병 남자들은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대다가 전부 목사를 파견합니다. 군인들이 일요일마다 예배 가서 교회하라고. 이런 정책을 쓰고 일요일 날 교회 안 간 놈 군인들은 전부 사역을 시켰죠. 게다가 일제 35년 동안에 일본에서 많은 종교들이 들어가지고 한국에다 자기 지파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 분파를 많이 만들었죠. 종토진종이라 해가지고 뭐 일연종 남미 호랑교회 많이 만들었어요. 전국에 만드는 이 교회 이 재산들을 절 재산들을 이거를 우리 어려운 말로 적산재산이라고 그래요. 적산.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온 재산 교회를 절들을 누구를 줬냐면은 전부 교회에 나눠줬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절 없애고 그냥 십자가만 달고 교회가 시작돼요. 이렇게까지 한국의 기독교를 국교화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지금도 이 아시아에서요. 크리스마스일이 공휴일인 나라는 몇 개나 된 줄 아세요? 아시아에서. 이 엄청난 아시아 대륙에 12월 24일이 국경일이 된 나라는요. 딱 두 나라 있어요. 필리핀하고 한국이에요. 엄청난 정책을 썼어요. 엄청나게 불교를 핍박했어요. 12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 기독교 이주의 종교 차별 정책을 써서 스님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불교가 엄청나게 봤어요. 그래서 마침내 스님들이 엄청나게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75년도에 우리 오랜 수건인 불교의 오랜 수건인 4월 초파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1975년도에 5월 1일 날
1975년 1월 달에 국무회의 이제 공포해가지고 75년도 4월 초파일 처음으로 이제 공휴일 초파일이 됐어요. 그게 지금까지 오늘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50주년이죠. 금년이 공휴일 제정한 지가 70주년 딱 됐네요. 1975년이니까 딱 50주년 행사예요. 이 정도로 되고 우리가 불교 방송은 언제 만들었어요? 또 우리도 불교 방송이 필요하다. 전국 방방곡곡에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불교 방송을 허가를 안 내죠. 그래서 누가 했습니까? 또 대우 대통령 공약 사업이야. 불교계 허락하면 우리 불자들이 대통령 선거 때 찍겠어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1990년도에 5월 1일 날 이제 불교 방송 BBS가 첫 방송을 탑니다. 1990년도 초파일 앞두고 이 정도로 불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 속담에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공든탑이 무너질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불교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동안 내려온 뿌리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민족의 제전 초파일 봉축 행사 또 이렇게 조상님을 영가를 천도하고 우리가 효도를 이행하는 거룩한 민족의 제전 행사를 미국에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현재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요, 요즘에 미국의 불교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전 세계 많은 불교 나라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뭐 티베트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 불교국 나라들이 다 들어와서 각자 나름대로 엄청나게 포교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미국의 백인 현지인들에게도 불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미국에서도 지금 이 티베트 스님들은 이 하한거 마지막 날 백인들을 상대로 영거 천도하는 걸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백인들 상대로 홍보해가지고. 그 기독교는 그게 없는데 백인들에 홍보해가지고요. 백인들이 많이 모였어. 그래서 너희 돌아가신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다 이름을 써와. 그 이름을 써와서 입회종지를 들고 이게 부치수가 자리 조그마니까 마당에 야에서 하는데 전부 들고 있어. 이렇게 이름을 이제 사무실 써가지고 다 이렇게 들고 있어. 영가천도 스님들이 출근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이때까지 내가 그런 걸 몰랐는데 불교가 돌아가신 부모님 난 생각도 못하고 충무만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하한거 끝나는 날 백중날에는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거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감동적인 글을 써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가 오늘날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불자들이 이런 우람분절 이 백중 행사에 앞으로도 적극 동참해서 우리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이 천도제에 참여해서 큰 공덕을 쌓고 또 생존에 계시는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도 내가 조금 마음을 털고 화해해서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느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사는 그날까지 항상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봉축 천도제를 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공덕으로 여러분 자손들도 또 집안의 업장이 소멸되고 창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모두 회양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공양하러 가십시오.